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식어버리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 독선적인 아가씨. 남이 뭐라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 천방지축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의 삶이 변해요. 천방지축했던 그 여인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독선적인 그 여자가 사랑에 빠지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미웠던 여인도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하니까 겉모습이 화사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행복한 여인으로, 아주 선한 여인으로, 착한 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죽고 못 살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닮은 떡수구 같은 아이를 낳았어요. 이뻐 죽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사랑이 임하니까 한 가정이 탄생했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 아이, 세 식구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한 국가를 태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붙어서 한 국가가 태동한 것처럼 한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서 탄생하면 나중에는 그게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하나, 둘밖에 안 났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는 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안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한 가정이 태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여인, 의미 없이 가치 없게 살았던 여인이 귀한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가 살아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살았던, 그렇게 자연인처럼 살았던 여자가 아이를, 자기로 인해서, 자기 아이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를 수습하는 거죠. 아이 때문에. 피곤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아이 때문에 자기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나도 살고 아이도 살아요. 그렇죠? 사랑을 빨리고 아이는 사랑을 젖을 먹고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요. 좀 사랑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먹고 살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건재해오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그냥 미움만 있다면, 다툼만 있다면 망하는 거죠.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했죠. 봐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유교 전쟁이 남은 게 뭐 있죠? 완전 폐허잖아요.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요, 다투면요, 전쟁하면 남는 건 없는 겁니다. 피차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피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차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노래를 지었어요. 작사, 작곡하여 사랑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눕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삶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기까지요. 이러보건대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참 신이신 하나님부터 인간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거기는 미움이 싹 터요. 그리고 거기는 다툼이 오고 분열이 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역사하는 장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음부요, 결국 지옥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는 사랑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신 이 사랑, 이것은 영적인 사랑이고 신령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인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걸 로맨틱한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랑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스토르게의 그런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의 사랑, 또 서로 연대하고 결속된 피의 사랑, 서로 피를 나누는 사랑,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친구끼리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장량기 넘치는 두루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랑, 보고 싶은 사랑, 1분 1초도 헤어지기 싫은 사랑,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랑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옛날에 유명한 노래였는데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집착한 사랑, 매니아의 사랑이라고 하죠. 아주 강박관념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라붙는 사랑, 치근덕거리는 사랑. 이 사랑이 식으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살인사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들은
인간의 마음 정신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사랑들인데 이런 사랑들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파요.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서도 자식이 아프다고 부모가 대신 아플 수 있어요? 못 아파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발을 동동 굴 뿐이지 울고불고 갈 뿐이지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정된 사랑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국한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막힘없이 계속적인 사랑,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인애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하고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존재를 주는 사랑. 당신의 존재는 뭐예요? 빛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빛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 아멘. 빛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흑암이 진흙같이 어두운 이 밤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당신을 주었고 당신의 생명을 주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빛의 사랑, 바로 생명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액정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아멘.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 무궁한 사랑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도 기록되어 놓기를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그 인자함은 천대까지 이르러서 자자 혼순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손에게 천대까지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혹 범죄할 적에도 우리 악도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선자는 스바냐서 3장 17절 동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해놓고 우리를 구원해놓고 기뻐서 줄 줄 몰라요. 기뻐서 줄 줄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기고 기뻐하면서 그 아이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아이만 바라보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인생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그 죄짐으로 인해 수고롭고 괴로우신데 슬퍼하시면서도 구원받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할렐루야 행복해하시고 오늘 노래하시고 춤을 추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러신대요. 요즘 우리 딸 셀라가 결혼해갖고 애기를 낳아놓고는 그 시온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거워 기뻐해. 이거 꼭 하나님 모습이야. 어쩔 줄은 몰라. 죽고 못 살아. 이뻐서. 그런데도 이제 지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고집이 생겨. 고집이 생기니까 이제 고집 부리는 거야. 조금씩. 이유식도 잘 안 먹으려고 막 그래요. 지가 하고 싶으면 지가 좋으면 먹고 빨고 뭐 하지만 이게 싫으면은 싫다고 짜증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뭐라 그래요. 이게 부모는요 금방 애써 죽다가도 그러면 또 마음이 좀 그래. 짜증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애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 찬송가처럼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 어찌 그 사랑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못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2절 5절 통하여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 시를 썼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낭망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그가 시를 읊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택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꾸짖지 않는단 말이요. 그냥 참으시고 오래오래 바라보고 기다리시지.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미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언약, 법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적에 그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할 적에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율법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자고 오셔서 사랑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율법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하나님 사랑, 우리를 좌우로 아래로는 사람 사랑. 그러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확증해 주었어요. 바로 실현시켜 줬어요. 확증이란 말은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가득한 그냥 포화되어 터질 것 같은 이 사랑,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해 줬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줬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사랑을 확증해 줬다. 보여줬단 말, 나타내 줬단 말입니다. 이 다른 방법으로는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선자나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막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이게 듣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결국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이루어 주었고 나타내 준 겁니다. 확증해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인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달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표현되었고 확증되었고 결국 이게 실현된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국 아들을 죽이는, 당신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희생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슬픔, 괴로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그 은혜가 배나 10배나 100배나 더 할 겁니다. 아멘?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요, 받은 것만 좋아하면 결국 그게 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입장을 바꾸도록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는,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한번 헤아려보자 말이에요. 입장을 바꾸도록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시지 어떻게 했어요? 햇빛이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적에 슬플 적에 막 귀인들이 죽으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막 그냥 멀쩡한 날씨가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이 운단 말이에요. 의인이 죽으니까 하늘이 울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빛을 잃고 캄캄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괴롭겠냐,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들을 죽게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내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10배, 100배로 더 느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가 땅지가 않도록 우리가 들으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선물로 주신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 아닙니까? 죽여야 사니까, 우리가 사니까 그냥 사랑하사 주셨다 하지만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죽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죽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안 믿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율법사들이 예언하여 전하고 해도 안 믿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죠. 다 죽여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도 죽였죠. 예수님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죽이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천하인간의 구원받은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석가가 자기들을 구원하느니, 마호메트가 구원하느니 헛소리 잡소리를 하지만 아니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는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짓는 죄, 나는 죄잖아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눈으로 보아서 죄 짓고, 귀로 들어서 죄 짓고, 우리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 그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고 마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진 죄값을 주고 어디를 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지옥을 사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일평생 지은 그 죄값을 가지고 그 죄값을 주고 지옥을 사서 들어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천국을 사서 들어가.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값없이. 우리 없어. 돈 없어. 노머니는 없어.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신 것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래. 그 핏값을 주고 우리 샀잖아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 핏값을 주고 내어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 핏값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결국 자기가 평생 지은 죗값을 주고 지옥을 사서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핏값을 주고 천국을 사서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첫째로는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사함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능력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 무슨 찬양이 가장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찬양이 힘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흘릴 때,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는 순간 마귀는 괴함을 치고 절도했어요. 왜? 예수님 마귀를 매달려 오셨고 마귀를 잡아 죽이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는 순간 결국 그의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보였지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죄의 권세를 이겼어요. 모든 믿는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셨어요. 의인.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의인 만들어주셨어요. 죄 없으시로 태어난, 말씀이 성령을 잉태하여 태어난 의로우신 주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그 피가 의로운 피기에 결국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일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처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그 구원을 아들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단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지난해는 마귀 종했죠? 마귀 자식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애비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너의 애비다. 너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마귀 자식이다. 마귀 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의 기업을 받는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할 수 있는 후사가 되었어. 후사는 누구요? 내 대를 잇는 자식이 후사가 된 것이죠.
세상의 부들은 뭐요? 그 이세들한테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게 후사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뭘 물려줘요? 천국을 물려줘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영주권이 빨리빨리 안 나와가지고 약도 올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려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기간이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희들이 이 땅에 먼저 왔다고 주인 노릇하는데 니들도 원래는 주인들이 아니야. 이 모든 미국도 다 하나님 거야. 그렇죠? 금돈에 은돈에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쌍히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메이플라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을 주었어요. 지들이 먼저 왔거든? 지들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근데 그랬어. 그래요. 니들이 주인으로 사는데 원래 이 주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야. 네 영주권 안 줘, 좋아. 나는 한 발에 16권이 있거든, 그랬다고. 그렇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혹이 우리가 빈곤해도,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나사로처럼 혹 거지가 되어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무력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천국의 하늘 아버지의 후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붙잡고 살면요, 세상 좀 부유한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러워 죽겠어.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좀 있는 사람들 부유하지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돼요. 멸망 찾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어요.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복락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뭐까지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볼자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렇게 들어가 그러도 먹고 그럼 나라도 먹으리라. 영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구원의 교제, 의의 교제, 모든 하나님의 복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을 안 닫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믿어야 해요. 이걸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신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너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쉽죠? 쉬워요. 예수님 너무 진짜 쉽거든. 하나님은 희생의 아픔을 주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쉬운 거거든요. 할렐루야, 쉽거든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아니거든. 믿음으로만, 믿음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해, 세상 사람들. 왜 그런가 모르겠어. 참 기가 막힌 거요. 이렇게 쉬운 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걸. 이렇게 어려워해.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웰컴미.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해. 힘들어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주님하고 부르면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불렀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남의 배우신 예수님을요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요. 독에 물려서 죽어가요. 독이 번져가 죽어갑니다. 막 몸이 뻣뻣해지고 막 경기하면서 죽어가요. 개가 폼을 흘리면서 독사에 물려주니까, 불뱀에 물려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하나님 그 장대에 매달려, 구름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라. 그 바라본 자는 살리라. 모세가 그랬어요. 이거 바라봐라! 이거 바라보면 산다. 근데 지긋지긋하게 보고 떨고 안 봐요. 보는 사람은 어땠어요? 다 깨끗이 그 도끼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바라보면 산다고요.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 날마다 주를 바라보라. 악망하면 주를 바라보란 말이요. 할렐루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요.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요.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다. 보지 못하고 진 거다. 아직은 눈에 보지 않고 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요,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요, 말씀 붙잡고 바라보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바라보란 말.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상황이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는데 지금 상황은요, 지금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무슨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느 현재 그려 하나도 못 낳는데 지금 씨앗도 못 받고 있는데,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 조상에 삼아주시고 그 후손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천대만대, 아직도 수억만대, 이 친구가 망명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지만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자는 영원하니라. 보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 이 천지만물을 바라보고, 이건 언젠가 놓고도 없어져. 사라지고 없어져. 불 타고 없어진다 했어요. 종이축처럼 말려진다 했어요. 하늘도 큰 소리로 따라간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변함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은.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를 불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저주의 십자가를 매달렸기에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매달려서 결국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삼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고 살려면 지키면 살아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게 연약한 인생이요. 지킬 수 없는 게 인생이요.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천국 가죠. 근데 율법은 못 지켜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뤘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저주 문제를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저주 문제가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0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뭘 이뤘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뤘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뤘어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은 몸소 자기 몸으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저주 문제를 해결했죠. 율법의 저주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마지막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어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인생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모든 문제를 다 조목조목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이 율법에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된 거예요. 그 두 계명을 기억하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믿으면 율법에 기록된 율례와 규례와 법도 모든 제사 제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구약성경에 이 방대한 39권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하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어서 결국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못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주를 속량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걸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세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 간략하게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송사하여 그랬어요. 누가 또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도 못 가거니와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실패 없습니다. 잠깐 넘어지고 협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과정이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더 좋고 아름답게 크게 귀하게 역사해 가시오. 할렐루야.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사랑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인으로,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나타나는 현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빠르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니요. 쭉쭉이는 그래요. 그러나 알고는 그렇지 않다겠죠? 안으로. 믿음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귀한 큰 믿음 주셔서, 민날이 능치 못하기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될줄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룩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사실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에게 환난 주려고 부른 게 아니다. 재앙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신 건 나의 소원은 뭐냐?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생을 주고,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가 실수하여서 결국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회복돼요. 할렐루야! 바로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던지죠. 어떻게 보면요,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요, 그 은혜가 은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자빠르고 부르고 했다가 울고 또 일어나면 이전보다 더 큰 귀한 은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딛고 일어나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겠어요. 나타내리라.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요. 참 그리스도는 나타나요. 할렐루야.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봐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사랑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순종하여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여 사랑을 이루셨어. 실현하셨어. 확증해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순종하여서 실현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요. 아멘. 사랑을 완성해 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현했으니까 너희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실현하는 것을 너희는 완성해 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없어요. 누가 완성해 가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도록 도와줄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삼위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완성하도록 도와주시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렇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성령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 본 어게인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뭔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처럼 곁에 있고 부른 자예요. 곁에 부른 자. 이 두 하나가 합성화돼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너희를 돕도록 곁에 불러놓은 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옆에 와서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였죠? 예수님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요,
또 대언자요, 중보자요, 상담자라는 번역으로 번역됩니다.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보자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기도하신다. 우리 거할 처소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서 기도하셔요? 어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했죠?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기가 막히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이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짧습니다. 한 3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영역이 확장되어 갑니다. 알렐루야? 영역이 커져가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 영역이 커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영역이 짧아진 겁니다. 뭐 인생은 뭐 굵게 짧게 그래서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길게 합니다. 짧게 뭐 바쁘면 짧기도 하지만 짧으면요 영역이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영역이 강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국가를 위해서 오늘 또 북한 땅에서 공산 치하래 신앙의 자유가 없는 우리 믿음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저께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우리처럼 신앙생활 할까 합니까? 성경 본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핍박이 죽이지 않습니까? 공산 치하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편부자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에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사랑을 계획하셨다.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시대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다. 아멘.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도록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신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장래를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하늘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지옥 가. 너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안 믿으면 심판. 근데 심판도 두 가지가 있다. 예수 믿으면 의의 심판, 하늘에 가서 상급받는 심판. 예수 안 믿으면 너 주의 심판, 영원히 지옥에서 연멸한다 라고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권고하시죠. 또 성령은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드러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세요. 중보하세요. 성령의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말로 입으로 전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증가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시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가하고 생각나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막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가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내 성령님을 위해서 절대 죄 짓지 말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의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성령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한번 성령 오시면 떠나진 않는데, 떠난단 말은 그 영역이 무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갈 적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가시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환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력해져요. 성령이 왔는데 환영해주고 뭘 대접해드리고 기뻐하면 함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손님이 왔는데 박대하면 기분 나빠 떠나죠. 그처럼 내 자신 성령님, 참 좋으신 성령님, 나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의무로 도와주신 그 성령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어디까지 인도하셔? 천국까지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뛰어가 나가요? 성령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캡처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성령이 이렇게 이 모양 모든 걸 다 도와주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환영해요. 그래서 수봉교회 조영규 목사님 생전에 그가 하신 말씀은 계속 그래요. 성령님을 환영하라, 성령님을 사랑하라, 성령님 높여드리라, 막 엄청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높여드리고 환영하고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적인 사랑, 신령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십자가방 피 흘려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늘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하고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생교의 가정의 새 삶의 터전을 위해 그리고 두고는 우리의 고국의 오늘도 구원 사역에 애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 아멘. 감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모습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